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0장 3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7절에서 20장 3절입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요한계시록 하는데 다이사 붙죠. 나도 다이사 붙는데 여러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 요한계시록을 그래도 지금 우리가 두 번째 하는데 이건 잊으면 안 돼요. 그죠? 이 요한계시록은 당시 도미티아누스 로마의 황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를 신이라고 칭호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그냥 황제여 부르라고 말하지 않고 신이시여 이렇게 부르도록 만들어요. 그 일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죠.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들을 신으로 섬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 일로 말미암아 내 영토 안에 로마 제국 안에 모든 기독교인을 내가 말살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도미티아누스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그런 모진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유배지로 떠나 있는 밤모섬에 있던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내용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 또 하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는 로마가 곧 망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이다. 결국은 이기게 된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끝내 믿음을 지키라는 그런 용기와 위로, 격려, 또 때로는 경고의 말씀까지도 그걸 합쳐서 이렇게 보낸 편지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1장 1절에서 그 요한이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의 그 정체성, 정의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책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 책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안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슨 뜻이죠?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내용의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내용이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물으면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물어볼게요. 요한계시록은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666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요한계시록 하면 맨날 666 이야기하고 뭐 인맞고 그런 이야기는 그 영화의 엑스트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들인 이야기들이지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좀 몰라도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여러분들이 다 품고 있으면 위로와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제5의 복음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 그랬습니다. 그죠? 사복음서가 있죠. 혹 사복음서는 아시나요? 빨리 이야기해 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어떤 내용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사복음서가 마태는 마태의 시각으로, 누가는 누가의 관점으로, 요한은 요한복음의 시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하셨던 일 가득 담아 놓은 책을 사복음서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은 제5의 복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시죠?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 제5의 복음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33년 동안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야기를 가득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복음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또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이야기, 여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 이 계시라는 단어가요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 하나만 집중해서 기록했던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됐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수입니다. 그분에 대한 계시만을 적어 놓았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어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으로 오세요. 이 땅에 처음 왔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의 상징으로 오셨어요. 피 흘리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더 이상 피 흘리지 않으세요. 이제는 유다의 그 우렁찬 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종의 형상으로 오셨다면 재림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의 모습으로 오세요.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면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세요. 이것만 알아도 이만희가 가짜란 걸 알아요. 인간으로 왔잖아요. 누가 그걸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자기는 초림의 예수도 고난받았는데 자기도 여기서 고난받는다 그러는데, 초림의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고난이 아니에요. 심판으로 오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다음 뭐가 일어날까요? 예수님 오늘 재림하셨어요. 그럼 내일은 뭐가 돼요? 쇠하늘하고 새 땅이 되는 거예요. 뭐 여기서 이만희처럼 90세까지 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끝입니다. 믿으세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때 내가 다시 믿고 안 믿고 결정하고 뭐 다시 새로운 착한 일 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시험 칠 때 책 못 읽기 보듯이 예수님 오시면 딱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래서 재림의 예수님은요, 영광의 왕으로, 유다의 사자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걸 계시록에서 승리의 왕으로 오신다는 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계시록 22장까지 계속해서 전짐적으로 더 상세하게, 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좀 마쳐야 되는데, 마칠 때쯤 돼가지고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대충 정리를 해볼게요. 요한계시록은 간단해요. 1장은 그 서론에 대한 이야기, 예수의 계시라 서론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2장과 3장에는 어떤 이야기 나오죠? 7교회 나오잖아요. 이 땅의 교회들,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이야기. 요한계시록 했는데 그래도 내용은 대충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은 그 카메라 렌즈를 번갈아 갑니다. 땅을 비쳤다가 하늘에 비쳤다가. 2장과 3장에는 이 땅의 7교회를 비추어서 그 교회의 이야기를 하다가, 4장과 5장에는 천상의 하늘나라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 하늘나라의 교회가 4장과 5장에 나와요. 그죠?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그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 장차 하늘나라에서 완성된 하늘의 교회 이야기가 4장과 5장에 나오고요. 6장부터가 어려워요. 6장부터가 16장까지가 7재앙, 인의 재앙, 그리고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 그리고 그 이어서 17장, 18장에도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 멸망의 이야기. 심판, 멸망, 17장, 18장. 그리고 19장, 20장은 예수의 승리. 주님이 승리하신다. 엄녀를 이기시고 큰 성 바벨론을 무찌르시고 주님이 승리하신다. 20장까지. 그러니까 6장부터 20장까지가 굉장히 복잡해진 내용이지만 단순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는 이야기가 6장부터 20장까지 쭉 설명해 놓고요. 21장과 22장은 승리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살아가게 될 이야기를 21장과 22장을 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몇 장을 하느냐면 19장 마지막에 20장 하거든. 오늘 20장 볼 건데 어디쯤 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20장. 20장이 뭐라고요? 멸망과 승리. 예수 그리스도가 엄녀를 이기고, 그게 마귀, 대적, 그죠? 사탄, 엄녀를 이기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데가 20장까지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특별히 20장, 오늘 제가 다음 주일 한 번 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세부적인 그 본문을 해석하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 것이고요. 오늘은 그거 앞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20장 1절과 3절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알려드리고 19장과 20절을 연결시키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설교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겁니다. 천년왕국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몇이 안 되지만 우리가 큰 소리로 비차가 천년왕국이 들어보셨어요? 난 한 번도 안 들어봤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뭐고. 그래서 한번 수요일 정도 오시는 분은 천년왕국에서 들어보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천년왕국이 뭐고 물어보면 잘 모르죠.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은 어렵지만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제가 정말로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를
이렇게 딱 알려드리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어렵냐면 천년왕국이라는 그 개념을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여기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도로 20장에서 보니까 무지갱에서 천사들이 나와서 열쇠를 받아서 사탄과 마귀를 다 결박하고 1000년 동안 인해가지고 못 나오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딱 거기다 끝달아버리니까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별로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모르고도 살았잖아요, 이때까지. 예수 믿는 데는 별로 안 중요하다. 다만 조금은 부끄럽다.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 천년왕국 무고하면 그게 그런 게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해.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 천년왕국을 정리해 놓은 게 조금은 복잡해요.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 중에 무엇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걸 택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줄 텐데 소개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계시록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특별히 3가지 천년왕국 이론이 있습니다. 들어나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전천년설 들어보셨죠? 후천년설 들어보셨습니까? 뭔지 후천이 뭐예요? 후천년설은 잘 모르죠. 하여튼 들어는 봤어요, 우리가. 또 하나가 무천년설 이렇게 나누어져요. 근데 이건 완전히 틀렸다, 이게 맞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잣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는 이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내가 의지하고 하나를 선택해서 그 선택한 대로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천년왕국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사탄과 마귀와 적그리스도는 결박을 당해서 무지갱 속에서 1000년 동안 이렇게 묶여지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순교한 순교자들 이런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여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게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입니다. 이해 가셨죠? 사탄은 다 잡혀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후천년설이 있고 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도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후천년설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후천년설.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도표 띄워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린 사람은 내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후천년설은 그죠? 후재림 이렇게 보면 됩니다. 후재림.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 우리가 말하는 휴거라고 말하죠. 재림.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재림. 재림의 예수님 언제 오느냐? 천년왕국 지나고 재림이 옵니다. 그럼 지금 재림 올라가면 몇 년 남았을까? 모르죠. 뭐. 1000년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천년왕국.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후천년설인데 초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초림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을 교회시대라 그래요. 교회시대. 지금 우리가 교회시대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 잘 알고 있어. 똑똑해요. 이런 거 이해해야 돼. 교회시대에 살고 있는데 교회시대가 자연스럽게 이게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교회가 부흥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되고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되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시대가 1000년 동안 이어지고, 거기에서 주님이 재림하고 이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생연합회에 있는 CCC가 그런 찬양 많이 부르잖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걸 목표하는 거죠.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와서 천년왕국의 시대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하자. 이 외침을 하는 게 후천년설입니다. 근데 이렇게 될 때 문제점이 뭘까요? 빨리 문제점. 이게 나쁘다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하니까 요즘은 조금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들을 가지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지금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고 생각 안 하고 하면은 그냥 넘어가게 돼요. 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왜 현대에 와서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되죠.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온다고 믿고 달려갔는데 시꺼먼 계절이 계속 오는 거죠. 천년왕국이 안 온다는 겁니다. 점점 좋아지나요? 점점 나빠지나요? 후천년설의 의미는 점점 좋아져서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재림이 온다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점점 좋아지나요? 점점 죄악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 후천년설이 많이 뒤로 이래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사람들은 악해져 가고 점점 폐역해져 가고 있어서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천년왕국이 오고 예수의 재림이 온다는 이야기가 조금 현실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게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주님의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재림 후 천년왕국, 이게 전천년설이고요. 그죠? 전 천년왕국 후 재림이 후천년설입니다. 그죠? 그래서 초림 교회 시대, 지금 우리 교회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그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펼쳐진다. 우리는 휴거하고, 그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펼쳐진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 마지막 순간에 잠깐 동안 악한 영들이 풀려나고 사탄이 활동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이 전천년설을 그동안 생각해 왔더랬습니다. 그리고 이 전천년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전천년설이 있는데, 그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역사적 전천년설 한번 볼래요?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 전천년설은 똑같은데 다른 게 아니에요. 세대주의 전천년설 한번 보여줄래요? 세대주의 전천년설. 자, 역사적 전천년설.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지금.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다른 점이 뭐였죠? 오케이.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을 구별하는 것 중에는 7년 대환란, 환란이 오는데, 그 7년 동안 극심한 환란이 오는데, 그 7년 대환란이 예수의 휴거, 공중 재림 전에 온다. 교회 시대, 지금 우리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의 막바지에 큰 환란이 온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그 천년왕국 끝자락에 마귀들이 잠깐 노임을 받아 이렇게 발광을 하다가 심판을 받고 영원히 끝난다. 이게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럼 역사적 전천년설은 7년 환란이 여러분들 휴거를 합시다. 재림인데 휴거를 합시다. 다 잘 알고 있는 거니까. 휴거 전에 환란은 있습니까? 휴거 후에 환란이 있습니까? 휴거 전에 환란을 당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휴거 되기 전에 환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요, 우리는 환란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우리는 휴거됩니다. 그러고 빌빌 믿은 사람 있잖아요. 예비 시간에 꼬박꼬박 잡은 사람들은 휴거 이제 환란 받습니다. 그 7년 대환란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말론 천년왕국의 대부분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교회 부흥사들이 계속 설교했던 게 세대주의 전천년. 이거 설교하기 정말 좋습니다. 이거 설교하면 막 힘이 납니다. 똑바로 해요. 당신은 환란 받습니다. 환란. 잘 믿으면 환란 안 받고 휴거 받고, 빌빌 믿는 사람은 7년 대환란 죽도록 환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막 기도 열심히 하라, 현금해라 말하기가 너무 좋은 이론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한번 떼어 보실래요? 아이고 복잡하게 떼었다. 내가 이거 요렇게 같이 한번 놔둘라 했더만 같이 놔줬네. 역시 우리 김민규 목사님 대단합니다. 자, 보세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래도 정통적인 저와 함께 공부했던 장로교, 우리 교단, 우리 학교에서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신대원 다닐 때도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이렇게 조금 바뀐 경위인데 우리도 배울 때도 역사적 전천년설을 배웠더랬습니다. 세대주의와 역사주의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죠? 7년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는 휴거를 받아버리니까, 휴거를 받고 이 땅에 변변찮게 믿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7년 대환란을 견디고 천년왕국 동안 말씀 붙들고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 환란을 이겨내고 주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뭘까요? 도표를 보면서 한번. 물 먹고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게 뭐죠? 여기에서 굉장히 제일 큰 문제점은 전천절 전체의 문제점이 이중재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재림한다는 거죠, 주님이?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재림하고 천년왕국 지나고 심판은 또 주님이 또 오시죠. 왔다 갔다 또 와야 되잖아. 그렇지 않나요? 봐요. 주님이 재림했잖아요. 천년 동안 부활하고 성도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순교자들이 왕노릇하고 다시 심판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어진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도 지금 보면 이상하겠지만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다른 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안 되는 게 이중재림설. 두 번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심판은 주님이 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백보자 심판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금 복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 근래에는 많이 학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저 역시도 전천년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 역시도 계시록을 보면서 내가 설교하기에 보니까 이것이 무천년설이 더 정확한 판단이다 생각해서 저는 그쪽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적 전천연설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해도 나쁜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무천연설을 주장합니다. 자, 무천연설이 어떤 거냐 한번 잠깐 도표를 보세요. 무천연설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지금은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어서 교회 시대 속에 천년왕국도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은 어디 있죠 그러면? 혹시 아세요? 7년 대환란은 언제 있는가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 이야기했는데 7년 대환란이 뭐라 그랬죠? 1280일 한때 두때 반때. 저는 그런 무천연설을 의거해서 계시록을 기대가 계속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물어보면 아셔야 돼요. 3년 반, 1280일, 한때 두때 세때 반 계속 고난이 있는 거, 그게 언제예요 그게?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를 다 7년 대환란이라고 그래 보는 거예요. 예,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천년왕국으로, 교회 시대로, 7년 환란으로 동일하게 저는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끝날 때 하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휴거라 말하는 그런 공중 들림을 받고, 그리고는 끝납니다. 끝나.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주님의 공중 재림하고 휴거하고 나서 뭐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또 왕노릇 해보이 뭐하고, 내가 왕하면 누가 종할래요? 나도 예수 잘 믿는 내가 늘 집사님은 늘 식당에서 봉사만 할래 1000년 동안. 다 왕 되면 그럼 누가 종하고 뭐 또 왕끼리 모여 앉아가 무슨 재미가 있노? 그러니까 그게 없다는 거야 그게. 그죠?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래서 계시록을 주장하는 죄는 교회 시대가 동시에 그것이 천년왕국이고, 그 천년왕국이 동시에 그게 7년 대환란의 시기다, 그렇게 봅니다. 무천연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주장이라기보다는 지금 벌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 아닙니까? 그 천국이, 그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이 땅에 임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외쳤던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외쳤던 이야기 뭐라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네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교회 시대가 펼쳐졌는데 그 교회 시대는 벌써 천국이 임한 시대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임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 시대와 천국 시대, 그 천년왕국이나,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받으니까 7년 환난이나 동일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죽고 난 후에 가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죽고 난 후에 가는 장소라고 보다는 천국은 통치적인 개념으로 보는 게 성경적이 더 옳습니다. 죽고 나서 가는 천국, 저 하늘 천국, 장소적인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90%는 이 땅 가운데의 통치적인 개념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통치적인 개념의 천국이란 말은 내가 오늘 왕이신 그분 앞에 순종할 때에 나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왕 되신 그분을 거역할 때에 나는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천연설을 주장하면서 교회 시대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천년왕국이 임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천국이 뭐 이렇습니까? 이런 천국 같으면 왜 그렇게 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뭐 이런 천국이 이렇게 기대 이하의 곳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스린다면. 내 마음이 왜 천국이 안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할 때에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완벽한 천국은 장소적인 그 나라에서 맛보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느끼며 천국 안에서 사는 삶,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천국에 사셨습니까? 지옥에서 사신 얼굴 같은 분들도 있는데, 지금 내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나의 삶이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대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천국 아니에요. 내가 초막에 있는 게 천국을 잃어버린 것이고 궁궐에 있으면 천국이고, 그게 아니고 높은 산에 거친 들에 있어도 궁궐이나 초막에 있어도 내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어디나 천국인 거죠. 천국. 그죠? 할렐루야. 그죠?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예수의 초림에서부터 다시 오실 재림까지 이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영원함을 말하는 단어로 천년왕국이라 썼고,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 전전설의 역사적 전전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시간별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인의 재앙이 있고, 그 이후에 나팔의 재앙이 있고, 그 이후에 대접의 재앙이 있고, 그 이후에 큰 성 바벨론이 망하고. 근데 무천년을 주장하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죠? 중요한 장면을 슬로우 비디오로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보고 또 봐도 행복할 수 있도록, 그죠? 큰 성 바벨론, 사탄이 멸망하는 것은 보고 또 봐도 행복하잖아요. 2002년도 월드컵 골 넣는 거 또 보고 또 봐도, 지금 봐도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봐도 박수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장면을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천년왕국이라도, 주님이 다스리는 이 땅, 주님의 통치가 있는 이 땅 천년왕국 속에서도 고난과 어려움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 문제죠. 참 그래서 어렵습니다. 고난이 왜 있어야 되는가? 우리 가운데 왜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탄하고, 사탄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막 싸우면 비등비등할까요? 하나님이 확 이길까요? 한 번은 사탄이 이겼다가 한 번은 하나님이 이겼다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확 이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사탄이 뭐 달라든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사탄을 한 방에 확 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싸우시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일하시죠, 지금도. 그죠? 사탄하고 싸우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사탄하고 싸우는 게 일이라면 확 끝나버리는 일인데 그걸 뭐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다듬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억수로 오래 걸립니다. 또 다듬어졌다가 또 삐져지고, 대하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픽 잡아져 있고, 일바치 새가 막 벙벙 뛰는 것 뛰면은 그게 푹 꼬꾸라져 있고. 하나님이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속에 우리를 다듬으시 가는 것. 그 다듬으시는 것은
고난이 아니고는 다듬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있냐고 그렇게 따지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면 이 사람 안 되기, 내가 사람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니면 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다운 사람으로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삶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천년왕국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는데 그 천년왕국이 내 가정으로 이어지면 우리 가정이 천년왕국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로 이어지면 우리 교회가 천년왕국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럼 우리 천년왕국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때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끌려다녀야 돼요. 하나님 끌고 다니면 안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셔야 되죠.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지지. 자꾸 하나님이 자꾸 내 편 되도록 하지 말고. 그 링컨이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할 때에, 그죠?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로 기도하자. 그러니까 링컨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당연히 하나님 우리 편이 되지, 도와주지. 자꾸 하나님을 내 편 되게 하라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가는 거. 그럴 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이 땅은 교회 시대가 하고 또 이 땅은 도리어 천년왕국이고 이 땅은 도리어 7년 대환란을 함께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땅이 지금 우리는 그곳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환란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도 누리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 환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셔서 천국으로, 그걸 구원이라 그러죠. 그 구원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탄 때려잡는데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천국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죠? 누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는 환난 가운데에 탄식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이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누리는, 그리고 왕노릇하는 그냥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높은 산에 있더라도 그 진들판에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기에 천국입니다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